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 권세 행사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눕니다. 권세 행사, 실질적으로 권세에 대한 우리가 권세를 갖고 있다고 하는 이론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실제 삶 속에서 풀어져야겠죠.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이론을 갖고 있고 그것이 실제적인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 그 열매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어야 합니다. 자, 이 과에서는 이 권세 행사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자, 처음에 보게 되면 권세 행사로 들어가는 문은 두 구절의 기도에 있다. 모든 신앙의 기초, 또 믿음의 기초는 말씀 가운데 나오죠. 케네스 긴 목사님은 이 권세 행사를 풀 수 있는 문, 그걸 두 가지 구절로 에베소서 1장 20절과 에베소서 2장 6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최고는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 죽은 자들 가운데 달리 살리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신 그것, 이 두 가지의 사건이 하나님의 능력의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같은 말씀이죠. 에베소서 2장 6절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계속 반복하고 나오고 있지만 예수님 혼자만의 사역이 아닌 예수님께서 앉으신 그 자리에 지금 우리들도 함께 앉아 있다고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시하는 신앙생활, 동일시하는 것, 연합하는 것,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것,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 안에서 일치가 일어나야 합니다. 자,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법을 배우라. 이 기도가 당신의 내적 인식의 일부가 될 때까지 이 진리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이 기도가 당신의 삶을 지배합니다.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나게 하시는 아버지라고 그랬는데, 심겨져 있는 말씀을 물을 줘야 합니다. 씨를 심겨져 있는 씨앗에 물을 주듯이 물을 줘야 되는데, 물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나무가 되어 자랄 수 있으니까요. 물을 준다는 의미는 매일마다 나에게 심겨져 있는 그 말씀의 씨앗을, 물을 준다는 의미는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묵상하고 고백한다는 뜻입니다. 한 번 심어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심겨져 있는 씨앗에 물을 준다는 것은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묵상한다는 뜻입니다. 묵상한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의 내적인 인식의 일부가 되어버립니다. 그 말씀 자체가 내 안에서 각인이 되게 됩니다. 각인이. 바로 그 각인된 말씀이 내 삶의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도 성실함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한 번 물을 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물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그래서 시편 말씀에 어떤 사람이 복 있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아침과 저녁으로 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마음으로 또 입술로 묵상하라. 묵상한다는 말은 표효한다. 내 입을 움직여서 말한다는 뜻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강하게 고백하는 것. 표효하다. 표효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내면의 인식의 일부가 될 때까지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심겨져 있는 씨앗에 물을 줄 때 한 번 물을 주지 않고 물을 지속적으로 줄 때 자라나듯이 내 마음밭에 심겨져 있는 그 말씀의 씨앗에 지속적으로 그 말씀을 고백하고 묵상할 때 그것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실함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의 성실함.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훈련입니다. 그럴 때 이 기도가 당신의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고 교회 출석하고 있고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말씀도 알고 있지만 왜 삶의 변화가 없을까? 아직 내 내면의 인식의 일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면의 일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을 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한 번이 아닌 지속적으로. 그럴 때 자라납니다. 그래서 성실한 것이 필요하다. 이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 보면 이 기도를 정신적으로만 받아들이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영 안의 계시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어떻게 내 영 안의 계시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해봐야만 알 수 있어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내 안에 이것이 계시가 열렸다. 이것을 어느 순간에 내 안에서 느껴질 수 있고 이 감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반드시 이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해봐야만 알 수 있어요. 이 인계점이라고 하는 이 인계점을 넘었을 때만이 우리가 한 단계 또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인계점 앞에서 머무르고 말아요. 물은 몇 도씨에서 끓죠? 100도가 되어 끓습니다. 99도에도 끓지 않아요. 100도가 되어 끓습니다. 그것을 인계점입니다. 물이 끓는 인계점은 바로 100도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내 삶의 변화와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는 역사의 모든 기초에는 그 인계점이 필요한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적인 인식의 단계까지 가야 합니다. 내 영 안에 계시가 열린다는 뜻이죠. 그게 인계점이에요. 그때까지 지속적으로 먹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까지. 그것이 영적인 훈련입니다. 영적인 훈련. 뿌리가 내려져 있는 나무는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뿌리가 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뿌려져 있는 씨앗이 뿌리가 깊다, 흔들리지 않는다. 그 뜻은 어떤 환경에 맞닥뜨렸을 때 그때 나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시간에 쫓기고 일에 쫓기고 또 여러 가지 문제, 삶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뭐 경제적인 어려움, 뭐 질병에 대한 노출되어 있는 것들, 각양각색의 많은 문제들을 통해서 이 영적인 훈련들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근본적인 문제죠. 우리가 이 인계점까지 와야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어진 모든 권세는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속한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수님 혼자만의 권세가 아닌 바로 우리에게 속한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의 일을 수행함으로 그분을 돕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는 그의 일의 한 측면은 마귀를 정복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없이는 이 땅 위에서 그의 일을 하실 수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일은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만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그 몸의 머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그의 몸의 지체, 그의 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교회를. 그래서 몸과 머리가 함께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없이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를 함께 일하십니다. 그래서 그 동역자들을 찾으시는 거죠. 머리에서 행하길 원하는 것을 몸에서 받아들여서 움직이게 됩니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교회는 하나이죠. 이것이 곧 비밀이라고 에베소서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에서 보여주는 진리는 그리스도는 머리가 되시며 우리는 그의 몸이라는 것이다.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연합, 하나됨, 동일시하다.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교회는 친교 집단이 아닙니다. 그냥 사람 만나는 곳이 아니죠. 내가 예배드리러 오는 곳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의 한 몸을 이루는 곳입니다. 함께 권세가 풀어지는 곳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요, 우리는 그의 몸이요, 그의 지체라. 이게 에베소서에서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예수께서 다루기를 거절하셨던 귀신. 만일 내가 그것에 대해 무엇인가 행동을 취하지 않았더라면 나도 할 수 없었다. 이 말이 뭐냐면 케네스 해긴 목사님은 환상 가운데 또 실제적인 삶 속에 예수님을 많이 만났던 분이시죠. 근데 어느 날 본인이 이 마귀에게 눌려 있었는데 예수님이 옆에 계시더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도와주셔야 되는데 알고 봤더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만일 내가
내가 그것에 대해 무엇인가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나도 할 수 없다. 다른 말로 내가 무엇인가 행동을 하지 않으면 예수님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이게 아주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실 것이라고 믿는 신앙생활을 가졌지만 어린아이 신앙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한 단계 올라가는 수준은 뭐냐? 내가 이제는 성장해서 내가 직접 그 일을 취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성장입니다. 성장입니다. 신앙생활이 오래됐는데 예전에는 한번 기도해도 응답이 왔는데 요즘에는 왜 이렇게 기도 응답이 잘 안 될까? 성장한 거예요. 이제는 취할 때가 된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더 이상 만나가 떨어지지 않았죠. 땅에 있는 곡식들을 경작해서 먹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 단계 올라간 겁니다.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물러 있지 않고 지속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린아이 단계의 모든 것을 부모를 의존하게 되지만 이제는 청년의 단계를 지나서 아비의 단계까지 가게 되면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실제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권세를 받았다라는 것은 이제는 권세를 쓸 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그만큼 성장한 것입니다. 자, 마귀를 다루기. 마귀를 다루기를 봅니다. 신약 성경에는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나 예수께 마귀에 대적하여 무엇을 해달라고 구하는 말이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다. 믿는 자가 마귀에 대하여 무엇인가를 행하라고 말하고 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할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제 신약과 구약의 차이점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게 되면 나는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사슬을 가지고 그를 결박한 후 무저경에 던져 넣을 때까지, 계시록 20장 1절 3절입니다. 마귀에 대하여 내가 할 일을 모두 다 했다. 이 사실을 증명하는 4개의 성경 구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케네스 해긴 목사님께 이런 말씀을 주셨다고 합니다. 계시록 20장 1절 3절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사슬을 가지고 그를 결박한 후 무저경에 던져 넣을 때까지, 이게 최후의 심판의 때까지죠. 그때까지 내가 마귀에게 대하여 할 일은 내가 모두 다 했다. 이제 마지막 무저경에 들어가는 그 일만 남았는데 그 전까지 행할 일은 예수님께서 다 해놓으셨다라는 거죠. 바로 이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4개의 성경 구절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 4개의 성경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땅 위에서의 나의 권세를 교회에 위임하였다. 이것도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말이죠. 예수님의 권세가 어디에 위임되어 있습니까? 교회에. 그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는 이제 교회의 머리로서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말할 수 있게 됐다. 당신의 머리는 당신의 몸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 권세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몸의 지체가 된 성도, 교회, 이것은 한 몸으로 함께 움직입니다. 교회에는 그리스도의 권세가 흐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당신은 나의 집안에 대해서는 권세가 없지만, 이 말은 이 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데요. 당신 자신의 집안에 대해서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집안에 대한 권세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허락하지 않는 한 다른 사람이 내 안에 침입해서 우리 집안을 권세를 행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당연한 말이죠. 그래서 영적 권세란 자연적인 권세와 매우 비슷하다. 영적인 권세를 이해하려면 자연적인 권세를 이해하면 이해할 수 있다. 내가 허락하지 않는 한 다른 사람들이 침입해서 우리 집안의 권세를 행사할 수 없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세 번째 구절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데 이 8절 다음에 구절을 보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 시험과 시련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여기에 이제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라. 요건 이제 미국 표준 번역으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이 번역을 좋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나라 그 개역 개정판은 보게 되면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대적한다는 말은 마귀에 대한 권세를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마귀에 대한 대적할 수 있는 권세를 이미 가지고 있다. 우리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들이 자라서 자신들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는 이 말씀들을 가져서 누군가가 그것을 감당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스스로가 이 권세를 바로 행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에베소서 4장 27절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이것은 내가 내 안에 마귀에게 장소를 내어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 안에 장소를 주지 말라.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마귀의 초소를 허락하지 말라, 주지 말라. 마귀는 내가 그에게 허락하지 않는 한 어떤 자리도 차지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마귀에 대하여 권세를 가지고 있음이 틀림없는 것이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내 심령의 자리를 허락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무슨 일을 행하도록 허락하지 마십시오. 기도 방법을 바꾸어서 마귀를 꾸짖어야 합니다. 꾸짖으십시오. 이제는 대적하라. 꾸짖고 대적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왕으로서의 통치하기,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이 로마서 5장 17절 말씀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우리는 이제 사망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다. 무엇을 다스린다고 그랬죠? 가난을 다스리고 질병을 다스리고 환경을 다스리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자, 확대 번역 성경, 이 똑같은 성경 구절을 확대 번역 성경으로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 그분을 통하여 삶 가운데 왕들로 통치할 것이다. 내세에서가 아닌 바로 지금 머물고 있는 삶 가운데에서 왕들로 통치할 것이다.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계획은 우리가 삶에 있어서 왕들로서 다스리며 지배하는 것, 즉 환경, 가난, 질병 등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세상에서, 내세가 아닌, 죽고 난 이후에 내세가 아닌 바로 지금 이곳에서, 바로 내가 머물고 있는 내 가정, 내 환경, 그곳에서 바로 우리가 다스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으로 상속받은 자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이 말씀도 굉장히 자주 나온 말씀이죠. 우리가 바로 그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와 악령들 위에 훨씬 높으신 권세 있는 자의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졌습니다. 겸손 대 가난, 이 가난이 곧 겸손인가, 이거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가난이 곧 겸손은 아니라는 것이죠. 가난에 찌든 왕은 상상할 수도 없다. 우리는 왕으로서 다스리는 자들인데 가난에 찌든다. 이것이 곧 겸손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바로 누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재정에 대한 부분도 우리는 물질을 다스리는 자들이죠. 그렇죠? 누리는 자들입니다. 가진 자들이 뭔가를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족을 위해 권세를 행사하기, 하나님은 마귀가 우리 가족들을 지배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마귀에게 말하기를 나는 나의 영역을 다스리고 있다. 내가 이 집안을 다스리고 있는 게 아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스린다라고 했습니다. 키네스 해긴 목사님이 항상 이 고백을 드렸다고 해요.
나는 나의 영역을 다스리고 있다. 내가 마귀가 이 집을 다스리고 있는 게 아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스린다라고 항상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족을 위해 권세를 행사하라. 가족. 요즘에 가족이 굉장히 위험한 가족들이 많죠. 이혼율이 50%가 넘습니다. 이거 다 마귀에게 속한 것이죠. 마귀는 어떻게든지 가족을 찢어 놓습니다. 가족을 분란을 일으킵니다. 싸움을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권세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승리의 기쁨을 누리기를 배우자. 이제 승리의 기쁨이 우리의 인식 가운데, 나는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자라고 고백하고, 나는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나의 당연한 부분이다. 나의 권리다. 나의 권세다. 우리의 내적인 인식 가운데 자연적으로 그것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해야 합니다. 당연한 것이죠. 믿는 자들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의 권세가 바로 그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 권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에베소서 1장 22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질병의 모든 고통과 모든 악한 것을 지배할 수 있는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는 이 영적 진리들을 묵상함으로 우리의 영이 이 진리들을 완전히 이해하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기만 하면 우리는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존경하는 태도를 가지게 되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계시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위치로 우리를 높이십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 모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예수님의 발 아래에 복종케 하셨다. 자, 발은 몸의 한 일부분이죠. 근데 예수님은 몸의 어디라고 그러셨죠? 머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발은 뭘까요? 바로 그의 지체가 된 교회, 바로 우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된 우리들이 만물을 복종하게 만들고 그것들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교회에게 준 권세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 권세를 행사하는 것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그것이 내적인 인식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씨앗에 물을 주듯 지속적으로 그것을 묵상하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훈련하실 때 더 나은 영적 성장 가운데 승리의 기쁨을 누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